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오늘 지금 영유아부 또 아동부가 오늘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부가 이제 어제까지 안동에서 수련회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동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사들 또 전사님, 우리 부장님 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 해서 한 50명 정도 우리 아이들 교사들이 교회에서 밥을 먹고 계속 2박 3일 동안 잠을 자기 때문에 많은 우리 권사님들의 뒷바라지 수고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자면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밖은 덥지만은 교회 시설이 워낙 에어컨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잘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가는 일들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하시고 또 이제 오늘까지 모든 부서가 마치고 청년교회가 8월 마지막 주간에 남부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일이 마치기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별이라는 어린아이가 같이 탔습니다. 이 별이는 우리 신정인 권사님 이 외손녀죠? 네, 외손녀입니다. 얼마나 걔가 키도 크고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별이야 재미있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엄마가 이제 교회를 잘 나왔으면 요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교회 모시고 와라. 엄마가 요즘 되게 직장에 바쁜가 보다. 그랬더니 별이가 하는 말이 직장이 아니고요. 집에서 자고 있어요.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아이고, 그래서 별이야 엄마 꼭 모시고 와라. 그랬는데 우리 신정인 권사님 꼭 뭐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새가족 초청주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가족에 아직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그냥 한 번만 와서 무슨 소용이냐?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모시고 오세요. 안 나오신 사람들 야 오늘은 새가족 초청주일이란다. 그래서 한 번 모시고 오세요. 그럼 교회에서 그날은 정심도 잘 하고 또 우리 새가족들 드리려고 여러분이 구경하지 못한 좋은 선물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남편들, 자녀들,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을 여러분 일가 친척들 꼭 다음 주일 새가족 초청 주일에 모시고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몸이 아파서 못 오셨던 우리 조동일 집사님 또 김영희 집사님 이래서 큰 수술 받으시고 치료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빠르게 건강이 회복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층에도 우리 김순영 집사님 라온이 시온이 우리 아이들이 김포 쪽에 살아서 많이 못 왔는데 이영애 권사님 큰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예찬이 아버지 오늘 교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부가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곳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 8시에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제가 목회하다가 떠나온 지가 벌써 22년이 되었고 뭐 교회를 별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먼 거리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이제 가보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 아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그곳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그곳에서 승합차 4대를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 다 그렇게 뭐 도산서원, 뭐 병산서원, 하예마을 이런 곳을 더운 날씨인데도 다 그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 안동 북부교회 청소년들과 연합으로 수련을 했는데 마지막 날 떠나올 때는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애들이 울고 그랬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2박 3일이지만 쉽게 친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그때 제가 33살에 담임 목사를 갔어요.
33살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장로님들이 4분 계셨었는데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간지 한 1, 2년 후에 교회가 이제 거기도 이제 현대 아파트입니다. 안막 현대, 신안 현대. 저는 현대 아파트하고 인연이 많은가 봅니다. 옆에도 현대 아파트. 거기는 안막 현대, 신안 현대 아파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큰 단지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교회가 200평 딱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제 조립식으로 지은 지 한 8, 9년 된 조립식 건물 본당하고 뒤에 사택이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7, 8년 되다 보니까 조립식이니까 자꾸 비가 새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립식이다 보니까 못 하나 박아도 이 조립식이니까 이 못이 이렇게 휘어져 버려. 그냥 이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뭘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그 당시는 다 뭐 90년대 후반에는 뭐 아이들이 뭐 여기도 그렇고 다 많았죠. 뭐 10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집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작이 언제냐면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닥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겁도 없이 IMF 닥쳤는데 교회 짓자고 하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교인들 중에 한 명도 아유 요즘 나라가 IMF인데 무슨 교회를 짓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그 전 교인들이 우리 함께 교회 짓시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양쪽에 2개 큰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민원이 한 건도 없이 교회를 졌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민원이 한 건도 없이. 또 하나는 작정 헌금을 하나도 안 하고 교회를 져서 99년도에 이제 헌당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200평 위에 지면서 옆에 이제 묘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묘지 다른 사람 안동 유지인 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묘지를 사서 놓으면은 교육관도 그렇고 잘 될 것 같은데 그 묘지를 영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로 장모님 대신 장모님하고 계속 이제 사람을 넣어서 이제 조율을 하는데 뭐 아무리 비싸게 준다 해도 그 묘지를 교회 옆에 그 딱 필요한 묘지입니다. 그 아파트 밑에 딱 그런 필요한 묘지인데 그걸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만 짓고 그리고 이제 사역하다가 제가 이곳으로 와고 이제 22년이 지났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묘지를 사가지고 교육관을 잘 져서 엘리베이터, 식당 뭐 각 층마다 잘 돼 있어서 요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어떻게 샀습니까? 그 원로 장모님께 이번에 물어봤더니 그 묘지 주인이 이제 안동의 유지인데 그 어른이 그 묘지 어른들 자기 부모님을 그 묘지에다 쓰고 나서 손자가 서울대학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됐기 때문에 이 묘지를 절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라 미신이 심하니까 이 묘지 건들면 우리 손자에게 큰일이 닥친다고 절대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손자에게 또 교회에서 연락을 했더니 팔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와서 서울에 와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딱 지나 넣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묘지를 싹 파갔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손자 잘 되라고 그 묘지를 지키고 살았는데 손자는 얼른 그냥 팔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시기와 때가 되니까 잘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묘지하고 옆에 뭐 땅이 꽤 넓어가지고 교육관을 잘 올려가지고 이번에 수련회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제가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그 할 줄도 모르고 어리석고 부족한데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잘하다 왔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22년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이 잘 봐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안동을 다녀오면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못났어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교사들이 무더운 날씨에 고생했지만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오게 되어서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감사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축은 뭐냐면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찬송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27장에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의 노래가 이 앞부분하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 그들이 누릴 그런 기쁨들, 소망들, 은혜들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유다 땅에서 이제 그들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노래하는데 유다 땅에서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 견고한 성읍은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과 또 장차 주님 오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외벽과 성벽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런 성들은 벽이 하나만 있는, 외벽만 있는 그런 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그 성문을 뚫고서 들어오면은 바로 또 성이 점령되기도 하고 그 성벽에다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면 성이 함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외벽과 성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본만 해도 그 본성이 있으면은 그 바깥에는 이런 해저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국에도 그렇고 다 성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만 올리면은 사람 출입하는 다리만 올리면은 성으로 접근하는 길이 전혀 없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다가 그 이제 물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화살을 쏘면은 여지없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어서 성이 전혀 함락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 그것이 성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벽과 외벽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지극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세, 120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주님 예비한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들, 구원의 감격들, 구원의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원으로 외벽과 성벽과 외벽을 두른 곳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문들을 열어서 신의를 지킨,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를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나라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그 성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학식과 지식과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그 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의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 의로운 나라고 부르면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내적으로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사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100%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가 주인 되시고 다스리심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은 환난과 또 순교의 때에도 주를 배신하지 않고 오직 믿음 제일주의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좋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심지가 굳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얕을 때는 하나님 내 뜻대로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 뜻대로 돼서 잘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돼야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꽉 잡고서 놓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100% 맡기는 것입니다. 200% 맡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끄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데 이가 그를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 맡기고 그 결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완벽한 하늘의 평화가 그 심령을 주장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주장하면 여러분 더 이상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의 온 삶을 맡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복음이 장애를 만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을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장애를 뚫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복음의 증거를 온 땅에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께 무언가 강구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 주는 평안의 그런 은혜로 넘쳐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든 혹은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믿음만 꼭 붙들고 살면 그 삶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자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시편에도 그렇고 성경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산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이 보는 것은 뭐예요? 모래와 반석밖에 없는 거예요. 바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으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게 하십니다. 소순성을 헐어버리셔서 진토 위에 구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오늘 결론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평탄이라는 것은 높은 것은 낮아지고 이렇게 움푹 파인 것이 돋아져서 평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길들을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 정직한 자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 또 신의를 지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의 몸된 교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으로 주 앞에 우리의 온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를 사랑하며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주인 되심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을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요동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심기어져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서 변함없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를 지키며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진리 위에 부어주는 하늘의 평강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아버지 심지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변치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들, 신의를 지키는 자들, 정직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두려움들, 염려와 걱정 다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